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오늘도 예배로 결단하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옆에 계신 분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결단하셔서 믿음의 명가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의 명가를 이루라. 믿음의 명가를 이루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증거들이 올 한 해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시온성가대가 참 오늘 찬양을 아름답게 은혜롭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 때 바로 좀 칭찬을 제가 안 했던 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바로 목양실에 오셔서 그러더라고. 저희 목사님, 이왕이면 오늘 시온성가대 좀 찬양 칭찬 좀 하지. 그 입은 뒀다가 국 끓여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했던 또 제 딸이 옆에 있다가 같이 했는데 좀 민망하니까 엄마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 입은 설교할 때만 써요?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시온성가대가 정말 찬양을 너무 아름답고 은혜롭게 했습니다. 할례 성가대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우리 각 찬양팀들이 얼마나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주는지 참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올 한 해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져서 더욱더 복된 일들이 많아지는 은혜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았어요. 이제 설날을 하면 우리 고향을 떠올리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귀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제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을 찾아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좀 산업화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예전만큼 귀성에 대한 그 모습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고향에 대한 향수는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내가 시작했던 곳, 출발했던 곳, 나의 생명의 시작이었던 그곳을 떠올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주님 앞에 잘 내려서 아버지의 영광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새 명절 되면서 설날이라는 말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날. 그래서 보통 이 설날 그러면 이제 사전적 의미도 있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고향 가는 길이 자꾸 막혀서 설설 기어간다. 그래서 설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국어학자들의 견해를 쭉 보니까 이 섭다라는 말에서 설이 시작이 됐어요. 섭다라는 말은 좀 서럽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이 나오는데 뭐가 서러운가를 좀 봤더니 그래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덧없이 또 한 해가 갔구나. 나이를 또 한 살 먹는구나. 그래서 서러워해요. 지나온 시간을 또 되돌아보니까 크게 한 것은 없고 한 해만 넘긴 것 같아서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섭대요. 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열매가 잘 맺지 않으니까 또 서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돌아보니까 참 의미 있게 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더 열심히 살 걸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서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설날이 서글픈 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을 준 날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죠. 낙가산하고 얼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펴줘야 산다.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도 올해는 활짝 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다림질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 정결케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올 2025년도 새해 오늘 설날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설날은 설날이다. 아멘. 다시 따라합니다. 설날은 설날이다. 그래요. 서러운 날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 오늘 새 인사를 한번 해봅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새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받으시면 그분에게 복이고 안 받으시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 해 계속하여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받으셔서 이 복대로 올 한 해 믿음의 명가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대명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조상, 또 하나는 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말처럼 귀한 게 어디 있을까? 믿음의 가장 시작이 된다면, 복의 시작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창세기 12장에 있는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시작은요,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다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동양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는 집은 모든 삶의 거초의 출발점이고, 농경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 과거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집을 떠난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옛날 어렸을 때 혼날 때 제일 무서운 체벌이 뭐냐면 너 이 집에서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납작 엎드리게 되죠. 시대가 흘러서 요즘은 좀 달라졌더라고요. 너 집에서 나가 그러면 그런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막 나가려고 그래요. 아, 이제 나는 자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정말 떠나야 할 것이 있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인생이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모르면 믿음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선택해서 믿음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내 공로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사람이 선택하여 하나님을 붙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셨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를 입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가문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축복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쥐어주신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원리를 잘 기억하고 이 복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내가 무관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복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에게도 역사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자,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 때 시작되지요. 여기 떠난다는 의미가 단순히 혈육의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떠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너의 고향, 그리고 너의 친족, 그리고 또 하나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라온 터입니다. 익숙했던 모든 환경이 있는 곳인데 아브라함에 관련하여 내려온 문헌에 의하면 당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농경사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집안은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그 일을 했던 가정인지라 오늘 그곳 전체가 마치 하나님이 전혀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서 복줄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를 불러내셔요.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여기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늘 가까이 만나서 교제하고 정을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늘 대화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 땅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의 생각은 현실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영적 변화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죄악이 관영했던 그 땅을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오늘 그게 오늘 1절에 시작하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아버지는 가장 소중하고 또 그 가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겠지만, 새로운 가치관과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같이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가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곳이 농토로 비옥한 지역이라 농사를 짓는 지역은 보통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풍년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바알신을, 하늘신을 섬겼던 것이 당시의 문화적인 풍습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고 그것으로 장사하여 수익원을 삼습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닌 것이 여러분에게 신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십계명에 있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신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신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돌 깎아놓고 절한다고 그게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물이에요. 물질이 신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환경과 세상과 타협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이 돈이 만문이 신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저 멀리 강 건너 가버리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권력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힘이 있으면 된다는 생각과 논리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념의 갈등과 충돌이 결국 권력 싸움과 다툼으로 결국 얼룩져버린 이 아픈 현실을 우린 대면합니다. 힘을 남용하고 의용하게 되면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을 쏟게 하고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야망과 욕망이 결국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서는 온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만족과 욕심만 추구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좋은 학원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좋은 것 먹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주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의 모든 가르침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항상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갔대요. 오늘 1절에 보시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써요. 경기도 용인군 남서면 원암리 137번지로 가라. 거긴 제 고향 번지수입니다. 태어난 곳이요. 이렇게 알려주면 지도책 보고 거기구나 하고 찾아갈 겁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갈지를 안 알려줬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멈춰야 할 곳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한다는 건 여러분 쉽지 않아요. 특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난다는 것, 익숙했던 모든 환경을 버리고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엄청나게 커서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안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복을 담아주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의 그릇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는 데까지는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저울질을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복이 담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먼저 그 은혜를 입혀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와 겸손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들은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먼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양육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항상 그 인생과 삶을 부모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립한다는 의미는 집 나가란 소리가 아니에요. 한 집에 살아도 그 집 안에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본인에게 준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잘 돌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그것에 순종하고 모든 익숙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새해가 날짜만 바뀌었다고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하여 모두 끊어내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시작은 놔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붙들고 앉아서 변화시켜달래. 꼭 쥐고 앉아있으면서 복을 담아달래. 하나님이 쥐어주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손도 없고 담을 수 있는 그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부으시겠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 익숙했던 욕심, 습관, 탐욕들이 오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아름답고 신실하게 세우시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까지도 창대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너를 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기존 개역 한급한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너는 복이다 그거예요. 너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술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환경이 이래서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미리 주변에다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이 잘 되고 복되어야지 환경 탓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 발로 딛고 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따라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입은 자란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제가 복 자체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올 한 해는 누구 자꾸 사람 지덕하여서 가지 말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 복된 일이 역사되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의 고백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오늘 한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시각적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으로 부르실 때도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내 생각과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실체라고도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다가, 또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속에 임하여서 평안으로 영적 다짐을 하게 하는 내적인 도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고 하는 머리에서 반짝하고 뭔가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잘 붙들고 믿음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은 형광등이 많이 사라졌으니까 괜찮지만, 과거에는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별명을 그렇게 써요. 형광등 그래요. 근데 형광등보다 더 심한 욕이 있어요. 형광등 초코다마 같은 거사 그래요. 형광등은 켜졌다 꺼졌다 하는데 초코다마는 번쩍번쩍 하다가 사라지거든요. 뭔가 좀 변할 듯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걸 그냥 번쩍거리다 말고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주시는 주의 은혜를 잘 붙들어서 승리하는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복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도 우상을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우리 손목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사명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됐다고 하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한 순종과 믿음을 따라갔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잘한 거예요. 믿음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몇 인물들을 제가 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아담이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위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왜 거기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왜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이 죄를 진 인생 속에 찾아오셨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가선 거 아닙니다. 인류가 하도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해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뜻을 정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를 부릅니다.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그를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시죠.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도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됐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80세 되었을 때입니다. 이미 40세 되었을 때는 민족을 위해서 싸워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죠. 그래서 80세 되던 그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사명을 주신 것을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당시 왕이 없던 시대에 각자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어두워서 자기 두 아들이 못된 짓을 다 하는데도 모르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자녀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이 성전에서 늘 생활하고 있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미리 알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다윗도 스스로 왕 되겠다고 왕관 뒤집어 쓴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 집에 보내주시고 그 집에 가장 막내였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자라 하고 그렇게 해서 그에게 축복하고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걸 봅니다. 선지자들도 그랬고 신약의 사도들도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 우리 모두도 여러분의 선택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있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하란까지 갈 때 그의 아버지와 같이, 데라와 같이 갔는데 성경에 보면 바로 12장 앞절에 데라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약속의 땅까지 갑니다. 세상에 매여 있는 게 여전히 있을 때는 우리가 주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매여 있는 것이 끊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주의 음성이 잘 들리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가는데 그가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3장, 14장 넘어가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조카 롯이 자기 눈보기 좋은 소돔 땅을 선택해서 머물러 살게 되는데 거기서 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웃에 있었던 다섯 연합국이 이 군대를 이끌고 소돔과 전쟁을 벌여서 이겨버립니다. 그래갖고 조카 롯하고 거기 포함된 모든 소유까지 다 가지고 잡아가 버리죠.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나는 힘도 없는데 저 다섯 나라가 연합해서 잡아갔으니 나는 안 되겠다,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종 318명. 갑자기 성경에는 그 집에 종들이 함께한 사람이 318명이나 모여져 있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건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시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 여러분에게 연합하게 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자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모래 속에다 막 휘저으면요, 거기에 있는 쇠나 철분 같은 거 다 끄집어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이 자석과 같은 힘을 하나님이 넣어주심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연합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318명이라니까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소돔 땅을 이긴 나라는 다섯 나라가 연합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아브라함이 덤벼가서 누굴 찾아왔어요? 조카 롯과 모든 소유를 찾아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 같아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니까 318명만 데리고 가도 승리를 이루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인생은 숫자가 적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세요. 나는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복을 예비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적은 나이 아닙니다. 고향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눌러 앉았다면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 순종할 때가 제일 복이라는 걸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장기나 바둑을 둘 때요, 잘 두는 사람과 하수의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바둑을 둘 때 고수는 몇 수 앞을, 때로는 10수 앞도 내두고 정말 잘 두는 분들은요, 그 판 전체를 한눈에 읽는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합니다. 근데 하수의 특징은요, 알 하나 집 짓고 따먹으면 아다리 하고 그거 좋아해. 근데 그거 하나 줘버리고 큰 집을 삼켜먹는 걸 모른다니까요. 바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수가 너무나 높으셔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때로는 일이 안 풀린다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나이까 그게 보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알 하나 덜 먹었다고 내 왜 이 한 개를 못 먹겠냐고 그걸 가지고 땅을 치고 앉아 있으니 이건 안 될 일이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수가 낮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일단 순종하고 갔다는 걸 보게 됩니다. 시브리서 4장 2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을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요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그리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결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서 끝나면 여러분의 신앙이 안 자랍니다. 성경 지식 많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고 몇 대 신앙이라고 그거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오늘 들은 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순종할 때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명가로 만드시려면 믿음 따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 순종하는 가정들을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게 어쩌면 저 가정이 저렇게 변했을까? 지나고 보면 다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한 23년 이상 지나면서 함께 시작했던 분들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과 사명 따라 오신 분들 보면 제가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복 많이 주시고 형통하셨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다른 사람 복 받는 거 구경꾼 되지 마시고 그 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사람의 눈 볼 때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을지라도 그 땅은 육신의 눈으로는 좋아 보여도 망하는 땅이었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이 너가 가는 모든 것에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땅이 복이 아니라 누가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환경 탓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순종까지 이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이 안 달라져요. 오늘 다시 주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했는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를 키로수로 계산해 보니까 약 640km가 됩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낙타를 타고 간다 해도 적지 않은 거리를 갔을 겁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가야 할 그곳, 자기를 환영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는 그곳,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곳으로 떠날 때 아브라함이 바라본 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 외에는 없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도 여건도 만들어 가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도 많이 연세가 많아서 좀 몸이 많이 불편하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아버님도 올해가 이제 88이 되셔서 또 어머님은 또 몸이 많이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좀 인천 저희 가까운 곳으로 와서 좀 덜 보고 거쳐 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종용했어요. 간절히 종용했고 방법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란다 그러는 거예요. 집안 보면은 좀 바꾸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옛날 그대로 있어요. 처음 거기 살던 제 중학교 살 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그대로 있어요. 바꾸고 싶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근데 그대로 그냥 이대로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곳에서 옮겨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집 질 때요, 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저 같이 아버지랑 그 집 같이 지었습니다. 가서 막 철근 아시바 매라고 그래서 열심히 맸어요. 막 하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집 질 때 저희 아버님이 질 때 같이 지었어요. 근데 떠나지를 못하세요. 왜 그러냐니까 두 가지 이유를 대요. 내가 한평생 여기서 살면서 익숙했는데 어디 간들 뭐 되겠냐.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두려우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기 아직 내 아는 사람들 많다. 친구들이 있고 같이 대화하는 분들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족 외에 거기서 지냈던 분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여전히 계세요. 아니, 그분들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왜 자꾸 그럴까 하는 마음도 있는데 쉽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에게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을 때 과감하게 그것을 떠나서 주의 뜻에 붙들림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는가를 제가 잘 보면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간 것 같지만 그냥 간 거 아닙니다.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모세는 홍해가 갈라질 걸 알고 내민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의 지팡이 끝을 저 홍해다 내밀어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내밀었는데 세상에 이것이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세가 한 거는 내민 일밖에 없어요. 갈라지게 한 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그 물을 밟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아이 여호수아요, 여기 이거 밟으면 우리 물에 빠져 죽어요, 큰일 나요. 그랬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밟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됩니다. 밟는 곳마다 물이 좌우로 갈라지더라. 길이 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기적을 누가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하셨더라. 여리고성이 너무나 견고해서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씩 7일을 돌래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래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 대신 입 다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돌으래요. 성을 누가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히스기야가 자기 민족의 위기 앞에 도달합니다. 아수르가 사네립 왕이 이 군대를 이끌고 그곳을 모두 점령하려고 18만 5천 명을 끌고 왔어요. 히스기야가 이웃나라에 도움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음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들이 오합지졸이 되고 서로 죽이며 모두 진멸당하여 산송장이 돼버립니다. 사람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렙다 땅에 사는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갖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식이랑. 근데 하나님이 그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신방 와서 보니까 떡을 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러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 집에 와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이거 하나 먹고 죽으려는 집에서 달랍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공개하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벳세다 광야에 장정만 5천 명이 넘어서 주님을 따라오는데, 거기 장정만 5천이니 거기에 아녀자들, 아이들까지 치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2천만 원도 부족할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럽니다. 나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그때 한 소년이 떡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어요. 축사하신 후에 모두가 먹고도 남을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지요. 거기 돌 항아리에다 물 갖다 채워라. 떨어진 건 포도주인데 물 채우래요. 6개 항아리 마지막까지 채워주는 순간 이 물이 놀랍게도 포도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도 얼마나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전히 축복의 구경꾼인데도 주인공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에 대한 지식은 많아도 신앙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오늘 주의 말씀 통하여 아버지의 약속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2장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저는 묵상한 말씀이 오늘 4절과 5절입니다. 여기 중요한 두 구절이 나와서 다시 읽어보려고 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아멘. 여러분, 올 2025년도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명가로 세우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의 조카는 누굴 따라갔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말씀 따라간 게 아니고 아브람 따라간 거예요. 사람 따라간 사람과 주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끝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의 끝자락에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대요. 마침내란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얻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마침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더라. 마침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여시더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다니는 흉내내다가 구경꾼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선한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만 읽고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을 받았대요. 이 말씀을 오늘로 바꿉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니, 내가 믿었으니 내가 잘 돼야죠. 그건 세상에서 많은 말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이 말 하지 말고 공부해서 남 줘라 하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더니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잘 돼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믿음의 명가가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나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고, 그러므로 내 주변이 잘 된다는 의미는 그 복의 시작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수지와 샘물의 다른 점은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고인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고인 건 퍼내면 끝입니다. 그러나 샘물은 날마다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샘물과 같은 은혜를 입어서 복 자체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열어나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의 과정은 힘겹고 어려웠을진 몰라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애굽의 그 7년의 흉년 속에서도 죽음을 넘겨 풍년의 시간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이 복을 잘 붙들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믿음의 명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